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사실은 좀 개인적인 복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복음, 이 정도로서 복음을 이해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고 또한 천국을 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온전하게 생각한다면,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으로 일어났죠. 그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그 구원이 이제 무엇을 이룹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야만 온전한 복음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 복음의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공부했듯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믿음의 체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체계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지금 기동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진리의 체계의 결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삶은 다시금 아버지께로 귀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전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이나 지나간 시간의 아픔의 자리,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날카로움조차도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주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날카로웠던 우리의 삶 역시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었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조차도, 오늘조차도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믿음의 진리의 체계를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었죠. 그 믿음의 진리의 체계를 확정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결국은 진리를 알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녀들아 라는 적용으로 성경은 이어져요. 진리를 알면 진리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부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그죠? 이제 엄마한테 자매들아 이렇게 한번 부를 수 있어요. 앞에한테 형제들아 이렇게 한번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맺힌다고요? 몸에 열리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레벨이라.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지금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 누구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선교사가 가지 않았던 그 자리 로마에,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심장부였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그 로마라는 도시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전통적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다. 뭐를 지킵니까? 음식법을 지키고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법을 모르는 이방 교인이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다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공동의 선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가 절대 제한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어떠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14장 내용은 전반부는 이미 중요한 것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다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설교를 들으셔야만 오늘 14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설교 길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설교를 줄이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아는 척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못 들은 척하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들으셔야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무슨 문제예요? 사기치는 문제예요? 무슨 큰 사람을 죽이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음식 하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고죠. 하나님의 사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그 무너질 위기는 왜 생기느냐? 음식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14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오직 소고기와 양고기만 먹어요. 그러나 이방 헬라인들은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막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 먹는 성도 집사를 보면서 저 더러운 돼지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방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합니까? 유대인들 못 먹는 걸 알면서도, 유대 성도들이 못 먹는 걸 알면서도 돼지고기를 그 앞에서 구워요. 그래서 놀래요. 아이고,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이렇게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음식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바울은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갑자기 음식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도, 순도가 어떤가 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동의된 사람들만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오후 시간에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죠.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절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들어오면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8절 말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 동의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된 사람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동의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떨 위험성이 있습니까? 배교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잡혀갈 수 있고 체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접붙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이 동의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잠을 깨십시오. 우리 저기 밖에 산소통 있죠, 산소통. 잠 오르신 분들은 저 앞에 산소통 있으니까. 로마 교회는요, 오늘 허집사님이 교회 안 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라고요? 순교했거나 배교했거나. 우리는 허집사님 교회 안 왔으면 뭐라 그래요? 오늘 또 잔치 갔나 그러죠. 그게 아니고 순교했거나 배교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 그들은 예배했고 믿음을 지켰죠. 만약 오늘 예수 그 이름 교회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놓인다면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 공동체에 접붙여져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조금 더 약해지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죠. 그랬구나. 우리 자녀들하고 원래 정상적인 대화법이 뭐예요? 그랬구나, 그죠? 아이고 힘들었구나, 바빴구나, 공부가 어렵구나, 그죠? 이러잖아요. 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구나 대화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하나님도 구나 그러다가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의미는, 무너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로마 교회에 맡기셨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하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나의 사업을 이루자. 교회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라고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복음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기도 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동의해야 될 것,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의된 사람은 두 번째,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지금 서로 비판하고 부딪히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우리라라는 말은 거기에 누구도 함께 포함시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함께 포함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서로 비판하고 부딪히는 일에 지금 누구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 우리도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그런 일에 참여할 가능성, 그런 일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13절로 넘어올 때 자세히 보면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에 동의 안 된 사람은요, 비판도 안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가면 되는 거고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는 거고 정도의 수준에 살기 때문에 전혀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내 잘 되려고 했습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나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이 크리로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써놓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할 때 이 주의도 크리노예요. 크리노라는 단어가요, 비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똑같은 단어지만 결심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이 똑같은 상황을 비난할 것인가, 비난하지 않기로 할 건가? 이런 거죠. A, B, C 세 명이 있어요. 근데 C가 요즘 유난히 짜증을 잘 내요. B가 이렇게 C가 조금 나한테 자꾸 짜증 낸다. 유난히 나에게 짜증 내는 것 같다. 이러면 자기 혼자 생각해요? 아니면 친한 A한테 한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야, A야, 요즘 C가 좀 짜증을 많이 내지? 그러면 A가 아니라 다를까 뭐라 그래요? 그래, C 요즘 유난히 짜증낸다. 그러면 동질감이 생기죠. 역시 내 시선이 확실했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바로 뭐해요? 비난하죠. 정죄하죠.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 똑같이 느껴요. 다 똑같이 느낀다고요. 그죠? 목사님이 요즘 짜증을 많이 낸다. 다 똑같이 느낀다고요. 목사님 요즘 기분 좋은갑다.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일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쓴다면,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마음을 결심하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똑같은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비난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경험하며 살지 않냐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를 망하게 하는데 뭐 때문에 망하게 한다고요? 음식 하나 때문에 내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끊임없는 갈등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은 갈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보았듯이 이 음식물은 아디아포라다. 아디아포라가 뭐라고요?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거 아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먹을 자리에서는 안 먹어야 되고 먹을 자리에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아디아포라라고요.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11계명 들키지만 말라.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11계명 들키지만 말라. 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죠? 이게 그 신혼부부가 요즘 감자 나오잖아요. 핵감자 요즘 나오거든요. 핵감자 나오는데 그죠? 계진 감자 좋아요. 계진 감자 샀어요. 좀 우리 감자 쪄먹자. 그죠? 감자를 삶았어요. 그 문제는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죠. 근데 감자를 쪼았는데 감자에다가 설탕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삶은 감자에다가 설탕을 뿌리냐. 삶은 감자에는 소금이다. 여러분, 콩국수에는 설탕입니까? 소금입니까?
소금이죠, 소금. 그런데 전라도 가면 콩국수에는 설탕을 뿌립니다.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웠어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이제 말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뭐 해요? 너가 전라도는 그부터 시작해서 너가 엄마는, 너가 아버지는 이제 너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법원 가자. 그래 법원 왔어요. 그래서 판사님 앞에서 아니 남편이 어떻게 삶은 감자에 설탕을 뿌릴 수가 있냐고, 아내는 어떻게 찐 감자에다가 그저 소금을 뿌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판사님 아니 이 사람들아, 어떻게 찐 감자에 소금을 뿌리고 설탕을 뿌릴 수 있느냐?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 발라 먹는다. 대부분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뭐로 가요? 체면으로 가고 자존심으로 가요. 내가 이거 꺾느니, 내 자존심 꺾느니 나는 안 산다. 인간의 본질의 재성을 잘 보셔야 돼요. 재성을. 아까 남자는 안 바뀐다 그랬죠. 오늘 또 집에 가서 가면 남편들이 이래요. 못난 남편들이 목사님 말 안 들었나? 안 바뀐다 안 하더나? 제일 바보예요. 그게 제일 바보. 그게 그래 들리던가요 여러분? 그죠? 제발 여러분, 밖에서 큰 소리 못 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종로로 하듯이 종대하듯이 대하면 자기는 뭐예요? 종엄의 남편이에요. 자기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아내를 왕비 해놓으신 분이에요. 왕비. 전화 오면 왕비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 왕비가 전화하면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왕이에요. 왕이 되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대부분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 유익, 이것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죽고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때문에 내 체면을 구겼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죽을 떡 살 떡 모르게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히 만한데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전통이 길면 길수록 교회 안에 뭐가 많을까요? 교회 안에 나름의 전통이 많아요. 그죠? 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강대상 꽃, 이거 여기 있어야 되나요? 다른 데 있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생화 같아요? 조화 같아요? 맞춰보세요. 생하면 제가 묻겠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센스가 있어야죠. 그죠? 그 조화예요, 조화. 아니면 어떻게 강대상에 조화를 놓을 수 있냐? 생활을 해야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저 전통의 법들이 생겨요.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죠.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전통, 여러분 좋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 중에 골초 많습니다. 위로를 받으시죠? 근데 문제는 죄송하지만 천국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끊고 가시기 좋아요. 그래야 천국이 되거든요. 거기서 생각나면 심각한 거예요. 예수그림교회 12년 역사입니다. 12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주일날 넥타이 맨 거예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하도 넥타이 안 맨다 그래서. 그죠? 언젠가 또 안 하고 올라올 거예요. 반팔 티 입고 한번 올라올 거예요. 정신 나갔나 이럴 거예요. 막 정신 안 나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는 가해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밀물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회의 그 하층민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하여 살 때 너희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웃음과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니라는 질문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한 번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아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적 건강은 개인의 권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적 건강이 개인의 권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이 시대 가운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의 목적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공동체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힘쓰게 되느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일에 힘을 썼습니까? 어떤 일에 힘을 쓰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대부분 힘쓴 그 일이 여러분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 음식 자체 뭐를 먹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음식의 문제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비난하는 거예요. 형제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갈등으로 나타났고, 교회는 원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희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너희는 왜 이렇게 교회가 즐겁니?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 되기 전에,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 저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어떻게 잘 노니? 술도 안 먹고 어떻게 그렇게 재밌니? 이게 원래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평가라고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에서 그랬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어떤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뭐라 그랬다고요? 지팡이를 빠져 딱 치면서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웠어 이랬다잖아요.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이 지하철에서 싸우냐고. 싸우는 대부분 일들을 보십시오. 싸우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온전히 선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주장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뭐하게 했더라고요? 상하게 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 교회를 섬겼던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이럴 위험이 누구에게 제일 많아요? 목사인 제가 제일 많아요. 리더들에게 많고 장로님들이 그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예수 그림 교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두 셀이 저기서 고기를 구워 드셨어요. 디테크에서. 오늘은 뭐 이게 한 집사님 출근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 집사님 출근 퇴근하셔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교회에서 이런 잔치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셀에서의 그 관계가, 그래요. 우리 경상도 사람은요, 자기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는 부부로 같이 돼 있거든요. 부부는 집 밖에서 대화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부부가 같은 셀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교제가 실제로 교회 안에 드러나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막 성령 그래서 막 세게 기도하고 그게 성령님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진짜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그 고백을 진실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그렇게 그 상대의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방언보다 한마디 뭐가 낫다고요? 예언이 좋다고요. 그 예언이 뭐예요?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셀에서 나눠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열어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삶의 목적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칭찬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교회의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잘 무너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누구나 들어오십시오. 아니요,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교지에 가보면요, 음식 먹고 못 먹는 것 때문에 참 웃긴 이야기가 많이 생겨요. 인도를 가니까요, 열흘 내내 닭만 주더라고요. 입을 여니까 꼬꾸요가 나오겠어요. 꼬꾸요. 여러분, 베트남 기억나십니까? 가자마자 바로 고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고수 냄새 처음 딱 맡는 순간 이게 무슨 땀 냄새지, 이게 무슨 음식이냐, 그죠? 그거 먹니 못 먹니 엄청 놀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뒷마당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 없는 우리의 본질 아닌 아디아포라, 그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에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다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해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공통된 동의, 그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렇게 동의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뭐 한다고요? 비판한다고요. 왜? 이렇게 동의했으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사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주장이 때로는 서로의 비판이 되어 주장은 어디 가고 없어지고 나중에 뭐만 남아요? 서로의 자존심만 남아요. 서로의 주장만 남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업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지체를 보면 격려하십시오. 힘내라고 말씀하십시오. 네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격려하십시오. 때로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힘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격려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합시다.